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큐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사건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로마 총독 빌라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아주 정치적인 야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부임해 올 때 그를 파견했던 로마 황제 디비리우스의 동상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왕에게 환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황제의 입장에서 조금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리 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 동상을 가지고 오려던 이 빌라도 총독의 일행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들은 5일 밤낮을 동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빌라도가 강하게 물러나지 않으면 모두 죽일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목을 내밀면서 차라리 죽이라고 저항하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황제의 동상을 세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어서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과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방패를 결국 기어코 성전에 걸어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야망도 크고 아주 고집도 센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임 이후에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 성전 재산을 강제로 빼내어서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서 엄청난 또 한 번의 소요 사태가 일어났고 또 그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중들 속에 분쟁한 군인들을 풀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시위 현장에서 죽이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 산에 모여서 종교 집회한 것을 폭동으로 간주하고 학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제사드리게 했는지 역사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일과 아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의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도는 점령군으로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또 잔혹하게 학살하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아주 차가운, 아주 무서운 인물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의 피가 섞인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사고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던 물을 저장해 놓는 저수지였습니다. 그 저수지 위에는 높은 탑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신문이 있었다면 이 두 사건 사고는 아마 일면 톱기사에 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무너진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이 불행해진 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 것일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지금 당신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의 불행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매우 왜곡된 신념에 가까운 일이죠. 중국 우한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많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중국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한 회개하지 않아서 전염병으로 저 중국 땅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 목사님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 유럽도 다 코로나에 걸렸고 오히려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분들은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불행을 만난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이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그 옆에 같이 있어주고 다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뭘 했어야 했을까요?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렇게 무고한 우리의 형제들이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아무 일도 못하는 이 무기력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수많은 이웃이 죽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마구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한 것을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은 점점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 또한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서로 고통을 나누고 희생해야 되는데 자기 자유를 침해한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하게 만들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며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있어주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거나 또한 대화를 할 때 아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어떤 판단의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위로해 주는 일,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이 이 명절에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 사고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앞에 있는 두 사건, 사고와 저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번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이야기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실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일꾼은 주인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1년만 시간을 더 주시면 반드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그래서 낙오된 사람들일 겁니다. 조직에서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통보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성과 중심으로 돌아가고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만 인정받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고 소외시키고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에 온 정성을 쏟는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 주변에 특별히 도랑을 파서
무화과 나무만을 위해 거름을 주고 아주 특별히 가꾸고 돌보겠다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이웃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에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성과나 실력, 스펙, 외모, 배경 같은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비유상 성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는 찍어버리라 하셨지만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타인의 불행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가슴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포도원 지기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 주며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조직에서, 일터에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예수님, 저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유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설 연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욱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설 명절을 보내며 이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족이 있으므로 다시 힘을 얻고 서로가 붙잡아 주는 축복의 만남과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